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들,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세 군데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또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다니 문둥의 집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마다 의견이 조금 다른데 두 여인이 있었다. 어떤 분들은 마리아 한 여인이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옥합을 깨트린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장면에 보면 한 죄 많은 여인이 자기 또 옥합을 깨뜨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과 나사로의 집에 이제 예수님이 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와서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은혜에 감사할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볼 때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베풉시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 잊어버리면 옛날에 불의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천진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그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사악한 자들에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감사치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 오늘 밤 죽거나 내일 밤 죽어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늘 감사해요.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누가 언제 걸려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무슨 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늘 날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확 열어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밤 죽어도 아버지 앞에 들어갑니다. 왜? 십자가 공로 다 이루었다 하신 은혜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 그 진리를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동네 나사로가 살던 동네 베다니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떨어졌어요. 오리면 여러분 걸어서 산복 걸어가기 딱 좋은 거리 아닙니까? 사람이 몇 세대 살지 않아요. 거기는 몇십 세대 살지 않아요. 조그마한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은 꼭 베다니에 가서 쉬셨어요. 거기 가서 안식을 한 겁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안식합니다.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안식합니다. 또 철학기도 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베단에 와서
때로는 감남산에 가시기도 했지만 베단에 와서 쉬신 적이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잔치지요? 바로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단에 오신 이유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가족 있잖아요. 살아난 그 나사로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쉬러 오셨다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동네에 오니까 그냥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파티입니다. 동네 사람을 다 초청을 하고 예수님을 상자에 모시고 온갖 있는 정성을 다해서 진성찬을 다 만들어 대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려봤나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봤나요? 우리 이걸 보고 깨달아야 할 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 잔치를 베풀지만은 천국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휴거 때에 공중 잔치를 준비해놨어요. 올라오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주님이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잔치 자리에 들어갈 신부처럼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교회라는 이름 올라가지만 주님께 다 들림받아서 물론 거듭난 사람만 갑니다. 기름 준비한 사람만 갑니다. 주님을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만 갑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며 살면 절대 들림받지 못하죠. 거듭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들림받을 수 없지요. 우리 늘 그런 거듭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잔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용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헌신하고 이런 잔치를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 당시 향유는요 팔레스타인 지방 없었답니다. 어디 가서 구해오냐? 인도에서 나왔대. 인도에 나드 향유. 그래서 그 나드 향유 그것이 노동자가 1년 내내 벌어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돈이 5,000명의 10대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나드 향유가 싼 게 아니에요. 일설에 하면 마리아는 시집 가기 위해서 그걸 모아뒀던 거예요. 시집 가려고. 그런데 오빠를 살리신 오빠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자기들의 소원에 응답하신 주님, 은혜에 시집 가려고 모아뒀던 그걸 갖다가 깨트렸습니다. 옥합은요 목이 좁답니다. 기름을 넣긴 넣지만 나올 때는 거꾸로 들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일설에 목을 꺾어야, 그 병의 목을 꺾어야 기름 흘러나오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쫙, 우리가 할 때는 그 뭐하러 머리다 붓나? 여러분 그 지방에선 짐승에게도 양에게도 기름을 부으면은 그 기름이 들어가면서 영화롭게 되고 또 찐득이들이 다 죽고 건강이 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다 기름을 쫙 붓습니다. 흘러내립니다. 또 눈물로 발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도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인에게 호통을 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도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기름을 붓는 여인을 책망하고 막 그냥 화를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8절에 깜짝 놀랄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마어마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걸 갖다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는데도 허비인데 예수님께서 그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앞으로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보고 따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을 장례를 미리 힘을 부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죽으심,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기름 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깜짝 놀랄 이런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은 그 사건은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찮들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여태리 남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위대한 일을 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드린 아주 값진 헌신이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믿음 없소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하시오. 주님을 위한 낭비는 존귀한 허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받으려고만 하면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기복신앙이다 그럽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복신앙과 우리 기독교 축복신앙은 틀립니다. 기복신앙은 무조건 주시옵소서요. 저기만 잘 되는 거. 그러나 축복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구하면 돼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주신 물질을 나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나이다. 이웃을 위해, 불쌍한 사람을 위해 돕겠나이다. 허비의 마음이 포함되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신앙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무조건 기복신앙을 하는데 기복신앙이 뭔지 몰랐어요. 기복신앙은 우상 앞에 막 빌면서 무조건 달라고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말씀. 마리아는 최고의 허비로 주님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허비하는 거 헛된 일입니까? 늙으신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고 병원에 잘 모셔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천하도 가끔 해드리고 이게 헛된 허비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노후에 아담한 집도 사드리고 또 좀 편리한 여러 가지 전자기구도 갖다 드리고 텔레비도 갖다 드리고 이게 헛된 허비입니까? 값진 허비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허비를 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값진 낭비였다. 값진 허비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자리 항상 넘치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꾸 낭비를 하고 부어드리고 감사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 막 잔이 넘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사랑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기쁩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명절 때나 생일 때 같은 데 보면은 죄송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냥 문자 하나만 딱 보내요. 전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못 옵니다. 문자 하나만 딱 보내고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그러고 끝난 애들도 있어.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보면도 꼭 뭘 보내줘. 며느리감을 보내줘. 그러면 요놈은 특별히 체크를 해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 허비하고 낭비하면 하나님이 딱 체크해놔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자녀들 마찬가지. 유산을 남겨줄 때 많이 심은 자녀들이 많이 줘야 돼요. 물론 유산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낭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귀중한 몇 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낭비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사랑의 낭비다. 5,000명 먹을 수 있는 액수를 바로 최대한으로 주었다는 그 말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적게 줄 수 있지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상식을 깨트리는 사랑입니다. 쓸데없는 일 같은데, 허비하는 것 같은데 사랑으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인생에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 계산 딱딱딱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좀 얼마 주고 계산하고 사는, 또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식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부어줘. 그냥 막 부어줘.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계산 딱 해가지고 네가 나 한번 대접해? 그럼 나도 너 한번 대접해. 손해 안 봅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 무조건 막 식사를 대접하는 분이 있어요. 엊그제 명지에 있는 김호경왕 옆에 순복음 강변교회라고 거기서 우리 부산 복음화 임원들이 좀 모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세상에 그 명지 장터 배 들어오는 데 가서 회를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다리 회하고 뭐 밀치회인가? 난 그렇게 많이 주는 사람 처음 봤네. 8명이 전부 다 8명인데 8명까지 괜찮지 않습니까? 두 사람 앞에 막 이만큼 산더미처럼 싸놓고 막 뭐라 또 매운탕을 주고 막 또 주고 막. 그래서 내가 돈을 내겠다니까 아니래. 자기 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성도들에게 축복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분 갈 때마다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 그분을 채워주더라. 오살리기 논원장들이 김원철 목사도 보면은 옛날 청년 때부터 그렇게 밥 사기를 좋아해. 무조건 지가 사는 줄 알아. 뭐 별로 부자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시더라고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네. 상식을 깨트린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 책임져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과 주책이라고 주책. 주님이 책임져. 그냥 주책 없이 갖다 부어주니까. 우리 사람도 날 보고 그래. 주책 없이 막 여기저기다 갖다 그냥 부어준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장로님 성도를 보면 참 헌신 많이 합니다. 헌신 많이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 바클레이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기회는 항상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기회는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길목에 누가 기름을 부어드리냐? 성령님이 감동을 주어서 옥합을 깨뜨려 기름 부어드릴 희생의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희생의 기회가 올 때 하십시오. 때로는 친척 간에 희생할 기회가 있어요. 하십시오. 안 하면 찝찝하면서 뭐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고
성령으로 기회를 줄 때는 희생해야만 하나님 줄 복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 그 다음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 희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낌없이 갖다 부었어요. 그 이름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함께 그 선한 일도 전해졌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위해됩니까? 어떤 왕도 그렇게 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날 위해 희생했으니 나도 희생할 기회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이 날 갈보리 올라가신 사랑, 그 발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손 발길,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 내 속에 영원히 넘치게 하소서. 따라 그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십자가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이 진실한 성도예요. 진실한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를 위한 낭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을 위한 허비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헌금 모아가지고 뭐하냐? 목사가 다 먹지 않냐?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먹습니까? 목사님 어떤데 저도 이 교회 와가지고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보고만 받습니다. 헌금을 우리 수전부에서 다 집계해가지고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다 서너 분이, 한 사람이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면 마귀가 틈탈 수 있어. 꼭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 낱낱이 적습니다. 저는 보고만 받아요. 그 다음 도장 찍어줘요. 이거 맞다. 기도해줘요. 봉투 가지고, 빈 봉투 가지고 축복기도 줘요. 목사한 데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당회에서 정한 대로 주는 사례배 받는 거예요. 그 이상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다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육을 하고 부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번에 그 지방에 총회할 때 제가 가서 또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는 보고가 쫙 1년 동안 보고 나온다 보니까는 우리 부산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역할하는 감당이 재정의 3분의 1을 감당하더라고요. 어려운 개척교회 10교회 매달 도와주죠. 그 다음에 교회 종들이 11조 3분의 1을 내죠. 또 교회에서 또 내죠. 그런 것들로 운영돼가고 하나도 못 안닿게 된 거. 우리 교회 힘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많이 희생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의로운 족소를 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따라서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헌금 계산하다가 돈 빼가면요, 가룟 유다의 후손이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목회 40-50년 하면서 하나님 돈 정말 하나도 안 거두려고 결심을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해 왔고, 모르겠어요. 또 나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 없도록. 왜? 가룟 유다 후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교회 막 운영을 잘못한다 이러는 게 아니다.
지가 주머니 집어넣으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을 위한 선한 행동이 오해와 비난을 받고 헌신이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마리아도 비난받았습니다. 그 여인도 비난받았습니다. 비난을 그들은 감수했습니다. 오히려 비난한 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차가운 사랑을 가졌어요. 따라 주님을 위한 차가운 사랑이 되지 맙시다. 교회 와서 냉랭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뜨거운 마음, 따스한 마음, 교회에 대해, 주님에 대해서도, 주의 종에 대해서도,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또 새로 나온 성도에 대해서도 차가운 마음 가지지 마세요. 따뜻한 마음, 뜨거운 정열의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마음을 가진 가룟 유다는 결국 슬픈 배교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자식인데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자 배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도 마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차가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평하는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평하고 비난하지 말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감사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사랑의 낭비는 복음이 전파되는 땅 끝까지 온 천하에 기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돼요. 농명이 돼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미 쓸고 도둑이 배하고 그러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헌금 드리고 건축을 하고 주를 위해서 선교하고 이러는 것도 하늘나라에 다 농명이 되고 다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은혜로 갚아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큰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을 깨트려야 깊은 영적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볼 때 나를 깨트려야 돼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은혜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뭐가 깨어졌습니까? 욕심이 깨어지고 내 자랑이 깨어지고 내 명예도 깨어지고 낮아지고 납작 엎드려서 무엇보다 내 혼과 육이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영은 바로 옥합의 모가지가 꺾어질 때에 기름이 흘러나오듯이 우리도 혼이 깨트려지면 거룩한 신령한 영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견과류들 알죠? 호두나 이런 것도 견과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못 먹지. 이빨 깨집니다. 겉을 깨트려야 그 안에 고소한 견과에서 땅콩, 호두, 견과류 등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호두까기 인형이 필요할 만큼 너무 딱딱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호두까기 인형처럼 우리 가운데 환난을 보내고 고난을 보내고 어려움을 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릴 때 깨어지고 녹아지면 흘러나옵니다. 따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성한이 낫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어마어마한 스승이 되고 고난이 여러분에게 호두까기 인형처럼 여러분을 깨트려서 안에서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육신이 깨져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육신이 깨지니까 진짜 걸러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늘 형 에서가 장자고 자기는 차자기 때문에 장자 명문 뺏는 게 목표야. 그래서 팥죽 한 거 끓여주고 장자 명문을 뺏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에서에게 맛있는 고기 해와라 축복해 주겠다. 엄마의 코치에 의해서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대신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아주 사기꾼 같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가 저 아람 땅으로 개나리 보침을 지고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에 하나님을 딱 만나요. 난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가는 데까지 지키고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자기를 깨트립니다.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쌓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기름을 갖다가 깨트려가지고 그게 재산이에요. 앞으로 그거 자기의 이민자금이요. 깨트려가지고 거기다 다 부어버렸어. 돌에다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절이 될 것이요. 내가 평생 소원을 하고 11조 드리겠으며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으시고 야곱을 축복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갈 때는 맨주보라지만 돌아올 때는 짐승떼가 수천 수만 마리예요. 마리를 셀 수가 없어가지고 한 떼, 두 떼, 세 떼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야복강가입니다. 이제는 형님이 돌아오니까는 나가야 되는데 형님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400군사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나타나 씨름하다 거기서 자기 허리 뭡니까? 환도뼈를 깨트려가지고 거기서 깨어집니다. 완전히 깨지고 난 다음에는 쫄룩거리면서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빼니 하나님 얼굴을 뺀 것 같사이다. 완전히 깨질 때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 축복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 깨지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깨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질병도 줘요. 사업의 고난도 줘요. 가정의 어려움도 줘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혼이 깨어지고 육이 깨어지면 영이 흘러나옵니다.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간증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일 순방기를 누가 스토리로 보내왔습니다. 참 저도 그거를 들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1964년에 이제 저 독일의 리브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인도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1인당 그때 소득이 얼마인지 압니까? 1년에 70불에 70불. 말도 못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한 거지 나라였어. 그런데 왜 리브케 대통령이 초청을 했냐? 옛날에는 광부들 갖다가 터키나 뭐 이런 데서 아프리카에서 데려왔는데 일하다가 전부 놀고 다 망쳐먹는 거예요. 한국에서 광부들이 왔는데 학력들이 높아요. 다 고졸 이상이에요. 대학 졸업자도 왔어요. 500명 모집하는데 4만 몇천 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가지고서 일을 시켰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막 그 석탄 광산이 막 깊숙한 땅 속에 들어가서 1000m 속에 들어가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간호원을 시키는데 한국 간호원들 데려왔습니다. 데려와가지고 이제 아시아에서 뭐 저 거지 같은 나라에서 왔으니까
죽어가는 시체 옆에나 다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다가 그들을 갖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을 시신을 닦는데 한국 간호원들이 얼마나 인정이 많은지, 그 환자들과 함께 울고 닦고 죽으면 막 염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 나라 백성을 본 게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 천사다, 애언절이다, 천사다. 이래서 이게 또 소문이 난 거예요. 자, 한국 광부들이 저렇게 잘하지. 간호원들은 천사처럼 막 몸을 닦아주고 막 희생적으로 잘하지. 그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가난해가지고 비행기가 서울에서 일본 가는 소형 비행기밖에 없어요. 독일까지 올 비행기가 없습니다. 동아일보 사장 최두선 씨가 리부케 대통령을 찾아와서 각하 비행기 한 대만 보내주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은 서울에서 일본 갈 소형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리부케 대통령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쿠데타한 중이라 가지고 막 못 가, 오지도 못하게 하고 존 F 케네디가 가는 길도 막고 이래가지고 홍콩까지 비행기가 오면은 그것까지 태우고 가는 걸 해가지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하고 딱 갔는데 광부대로 간호원들이 모였는데 광부들 전부 일하다가 시커멓게 또 간호원들도 막 일하다가 막 모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대통령이 연설을 못해가지고 울음이 터진 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막 통곡을 했어요. 연설하다 말고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리부케 대통령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면서 대통령을 보고 눈물 흘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나라거든요. 백성들이 이런 나라거든요. 쿠데타의 군부 쿠데타가 나쁜 사람 독재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냐. 이래가지고 돈을 1억 몇천만 얼마나 부어주고 그걸로 우리나라를 세우고 가장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살던 나라가 이제는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제목이 뭔지 압니까? 올챙이적 시절 잊지 말자. 옛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다. 너무 못 살아가지고 말이지. 머리카락 다 잘라가지고 그걸 팔고 얼마나 고생했냐 우리가. 그래서 세운 이 나라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젊은 애들 아무것도 모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라면 밥차가 유행이랍니다. 우크라이나 그쪽에 이제 폴란드 국경에 우크라이나까지 못 들어가죠. 폴란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라면 밥차가 들어갔는데 그게 난민들에게 최고 인기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 저도 20만 원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보냈습니다. 어느 목사님 필요하다고 자기 10만 원씩 날 보내. 난 그래서 20만 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이 굉장히 많이 됐던 거예요. 그걸로 아이들 위해 옷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그래서 코리아 라면 밥차가 그렇게 최고라는 인기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인기 많으냐. 그들이 눈물로 감사하며 먹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옥합을 깨뜨릴 사람이에요. 옥합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꼭 넣어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이게 그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위한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을 위해 잔치도 베풀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낭비를 해야 돼. 꼭 주님이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헌신할 수 있는 마리아 같은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혼이 깨트려지면 야고처럼 혼이 깨트려지면 영이 흘러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